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의 특징,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비보를 정월로 삼았죠. 그리고 정월로 삼은 그 첫 해 14일 날 밤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호곡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베풀게 되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비볼 14일 그 저녁에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종으로부터 감옥에 있는 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초태생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집안에 사망이 옮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음이 없는 집안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슬픔이지만 사실 고역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고역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 애굽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고 빨리 나가라고 말이죠. 금은 보화를 안겨줍니다.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을 갖추어 주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세에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인원수, 그거면 60만이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들과 부녀자, 부모님들까지 합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민족의 이동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가장 의미가 있는 사건이자,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은 많이 이제 난민들도 많죠. 지금 난민들도 1,000몇백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인구도 많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인구 비례에 비하면은 200만, 300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3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지로부터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힉속스 왕조가 있었거든요. 힉속스 왕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애굽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점령해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애굽의 16대, 17대 그 왕조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물리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이 혹시라도 그 힉속스 왕조와 결탁을 하게 된다면 애굽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60만 명, 즉 이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모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혼이 쏙 빠져버렸거든요. 거기다 대고 왕궁의 장자로부터 모든 가정에 노예 이르기까지, 감옥에 갇힌 자 이르기까지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고, 모든 초태생들, 동물들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앞뒤를 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노동력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듬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 국고성이죠. 일종의 성을 건축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을 때는 노동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경비도 해야 되고 성도 쌓아야 되고 이 손길은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노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에는 그 이후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그 원초적인 이유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이 장자의 죽음이 하나의 빈리가 될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경륜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기억을 기억해 내셨다는, 물론 하나님이 이시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430년 동안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특별히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내려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행동하시는, 물론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셨다.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간역자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독자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억울한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우고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그처럼 깊은 관심 가운데 보시고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친히 들으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물론 기억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간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읽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를 이토록 길게 해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복, 곧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과
가나안으로의 귀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 왕 11년, 곧 주전 586년이 되는 것이죠. 그 주전 586년 4월 9일 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었단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폐허가 되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와는 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애굽으로, 참 가나안 땅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렇게 멸망을 시켰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파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 파사왕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파사와 메대를 세우게 되는데 그 파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와 같이 사용하신 것이지만은 절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누굽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이 파사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가 세워졌는데 바로 고레스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즉 다시 말하면은 유대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해가 주전 538년입니다. 538년. 그런데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바벨론 지역의 통치를 타인에게 맡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자인에게 맡겼습니다. 자기네 이름이 카사레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카사레스 2세에 의해서 이 고레스가 점령했던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양보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장인에게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사레스 2세의 이름이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레스의 장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란 이 말씀의 의미는 에스라서 1장 1절 파사왕 고레스 원년과 같은 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면은 다리오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기억하셨어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게 한다.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곤욕으로 인해서 불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책을 읽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귀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레스 원년, 다리오 원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록 다니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지만은, 물론 다니엘만 기도하지는 않았으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어쩌면은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반해서 오늘 본문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저는 있었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 생각에 개인적인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실 때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1명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200~300만 명이 그 40년 광야길을 먹고 생활하고 건너갔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다니엘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다니엘은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니엘은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소년들을 데려갑니다. 그 소년들을 데리고 갈 때 그때 아이들 나이가 15에서 20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5살에서 20세 미만이니까 오늘 지금 다리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게 될 때 다니엘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끌려갔던 거거든요. 그때 나이가 15살이 되었든지 20살이 되었다, 그 20살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7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최하 85세에서 많게는 90세입니다. 그러니까 85세에서 90세 되는 나이에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인생이 60부터다 70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장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말이죠, 우리의 창틀이 잘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도 빠지게 되고 들리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부들부들 떨게 되고,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85세에서 90세,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리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물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과 달리 8, 90세 된 다른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나의 얼굴을 그에게 향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일상에서 생각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모든 것 물리치고 금식하면서 8, 90세 나이에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이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어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라고 사용되어 있던 바카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을 사용했고, 간구 또는 중재라고 쓰여지는 탭시라고 하는 말을 또 썼어요. 그런가 하면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한다는 타눈이라고 하는, 우리 말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열정, 어떤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8, 90세가 된 이 다니엘이 자기의 생사를 걸고 열정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라 회복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거든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첫 번째는 열정적인 기도였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서책을 읽었겠습니까? 예레미야에 나온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파사와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는 파사와 메사가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지만 헬라는 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7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오늘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흥분되게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이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그 깨달은 즉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나라 회복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고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귀환 때 그는 귀환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8, 90세가 되었어도 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리오 왕 시대에 방백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권이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백으로서 번번이 이 다니엘은 쓰임을 받았어요. 그만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들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자,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첫 번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두려워하실 분, 하나는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그렇죠.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시드기야 시대에 멸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두려워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인자하신 분이시다.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될 때 자신의 허물, 조상들의 허물,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올 1년 동안도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기도란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올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날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는 말씀의 날개, 하나는 기도의 날개. 이 양날개가 건강해야 우리가 날 수가 있어요. 비상할 수가 있어요. 올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오미하신 분입니다.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곁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매를 드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아무쪼록 이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특별히 깨어 기도함으로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